브란노 이야기 성경 65.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 열왕기상 1장부터 3장. 다윗 왕은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 어느 날 다윗 왕이 말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 왕이 있는 궁전에 모여들었지. 제사장 사독은 기름을 가지고 왔단다.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왕자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어. 솔로몬 왕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지.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타고 성내를 돌았어. 그리고 아버지의 궁전에 있는 왕이 앉는 자리에 가 앉았단다. 이제 모든 사람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아직 젊은 나이였단다. 솔로몬 왕은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자리가 매우 어렵게 느껴졌어. 솔로몬 왕은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아주 좋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좋은 왕이 될 수 없을 거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솔로몬 왕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했단다. 하나님, 제가 좋은 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좋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단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지혜롭고 현명한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서 너만큼 슬기롭고 명석한 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무척 기뻤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지.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있는 궁전으로 찾아왔단다. 두 여인은 울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지. 두 여인 중 한 명은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 다른 한 명은 그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지. 이리네, 이 아기는 내 아기야. 무슨 말이야?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이 아기는 과연 누구의 아기일까?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두 여인은 솔로몬 왕을 찾아왔단다. 솔로몬 왕은 아주 슬기로운 왕이니까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왕좌에 앉은 솔로몬 왕이 두 여인에게 말했단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한 여인이 설명을 시작했어. 며칠 전 저희 둘은 각각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 아기를 데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제 옆에 사는 이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기를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제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자기의 죽은 아기를 제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기를 데려가 자기 옆에 뉘어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제가 일어났을 때 제 옆에는 죽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엄마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제 아기를 데려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여인이 말했단다. 이 여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죽은 아기가 이 여인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바로 제 아기입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서도 다시 싸움을 벌였단다. 이제 왕이 나서서 죽은 아기가 누구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가려내야 했지. 솔로몬 왕이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아니란다. 솔로몬 왕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 갓 태어난 아기들은 아주 비슷비슷해 보이거든. 솔로몬 왕이 확실히 아는 것은 두 여인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 거짓말을 하는 여인이 누구일까? 솔로몬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으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알게 될 거야. 솔로몬 왕은 거짓말을 하는 여인을 찾아낼 방법을 알고 있었어.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단다. 잘 드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오너라. 잠시 후 신하는 커다란 칼을 들고 솔로몬 왕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단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을 향해 말했어. 너희 둘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내 신하가 이 살아있는 아기를 정확하게 두 쪽으로 자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둘에게 아기를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한 여인이 울음을 터뜨렸단다. 그 여인이 말했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단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은 울음을 터뜨린 여인에게 말했단다. 그대가 바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인 것이 확실하군. 그대는 아기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기를 죽이는 대신 차라리 그대의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살아있는 아기는 그대의 아기가 틀림이 없구나. 이제 그대의 아기를 저 여인에게 줄 필요가 없겠다. 자, 아기를 받아가거라. 내가 정말로 아기를 두 쪽으로 자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건 일부러 꾸며서 해본 말일 뿐이다.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를 품에 안고서 고마워하며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단다. 다른 여인은 화를 냈고 슬퍼했지. 죽은 아기가 자기 아기였으니까. 게다가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 부끄럽지만 모두 자기 잘못인 걸 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잘 알겠지?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웠단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적도 없었어. 전쟁의 걱정도 없었지.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웠어. 그래, 솔로몬 왕은 정말 평화의 왕이었어. 66.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 열왕기상 6장부터 9장.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뭔지 아니? 그래,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지. 하지만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다윗 왕은 전쟁의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지.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이 땅은 아주 평화로워질 것이다. 솔로몬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셨단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위해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부터 하나하나 모아두었단다. 금과 은, 목재와 아름다운 보석들을 많이 모아두었지.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머뭇거리지 않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단다. 솔로몬 왕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 무척 기뻤지. 솔로몬 왕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 솔로몬 왕은 성전 공사를 돕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 모두 온 힘을 다해 일하도록 하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고 언약궤도 이곳에 갖다 놓을 것이다. 그때까지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평범한 천막 속에 있었어. 하지만 잠시 후
성전이 완성되면 언약궤는 사방이 금으로 입혀진 방 안에 놓이게 될 거야. 천장도 금이고 바닥도 금, 사방 벽도 모두 금으로 입혀진 방 안에 놓이는 거야.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2명의 천사가 세워질 거야. 성막에 있던 것과 똑같이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지는 천사는 크기를 훨씬 크게 만들 거야. 성전에는 그 외에도 방이 하나 더 있단다. 이 방도 역시 금으로 입혀질 거야. 이 방에는 초를 꽂는 금촛대를 갖다 놓을 거란다. 이 초의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활활 타도록 할 거야. 제사장들이 그 일을 책임지고 맡게 될 거야. 그리고 성전 바깥에는 구리로 만든 커다란 제단을 세울 거란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위에 세울 거야.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을 잘 볼 수 있도록 말이야. 성전의 하얀 벽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겠지? 제사장들은 천막에 있던 언약궤를 꺼내 아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성전으로 옮겼지.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어. 사방을 금으로 입힌 이 방에는 언약궤 외에도 금을 입힌 2 천사가 서 있었단다. 성전 공사가 다 끝나자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였단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 왕이 만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 그때였어.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성전을 가득 채웠어.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난 거야. 이 구름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살 때 성막 위에 늘 떠있던 바로 그 구름이었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은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곁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시다는 표시였거든. 하나님의 구름을 본 사람들은 공손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단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 당연히 솔로몬 왕도 아주 기뻐했지. 솔로몬 왕은 성전 앞에 있는 커다란 제단에서 하나님께 아주 많은 제물을 드렸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보시고 기뻐하셨어. 솔로몬 왕은 자기를 위해서도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짓게 했단다. 이 궁전도 정말 멋있었어. 궁전에는 커다란 방이 있고 그곳에는 금을 입혀 번쩍거리는 왕좌가 있었어. 이 방이 바로 솔로몬 왕의 방이었지.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면 솔로몬 왕은 이 방의 황금 왕좌에 앉아 손님을 맞았단다. 솔로몬 왕은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단다.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도 멋진 궁전을 또 지었지. 예루살렘 성은 정말 멋진 곳이 되었어. 예루살렘에는 궁전이 3개나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 왕의 궁전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 왕의 궁전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솔로몬 왕의 아내를 위한 궁전이었지. 3 궁전이 아름답긴 하지만 뭐니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단다. 67. 시바의 여왕. 열왕기상 10장. 어느 날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온 손님이 있었단다. 아주 신분이 높고 재산도 아주 많은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 이 손님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여왕이었단다. 이 여왕은 이스라엘에 아주 슬기롭고 명석한 왕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 사람들은 이 왕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또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는 말도 했어.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일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단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왕이 엄청난 부자라고 말했어. 이 여왕은 시바라는 아주 먼 나라의 여왕이었어. 시바의 여왕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단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연 사실인지 궁금하기는 했지. 어느 날 여왕이 신하에게 말했단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보겠다. 그 왕이 정말 소문대로 그렇게 똑똑하고 부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내가 직접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바의 여왕은 길을 떠나게 되었단다. 낙타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났지. 여왕은 자기가 탄 낙타 외에도 낙타를 여러 마리 끌고 갔어. 그 낙타 등에는 슬기롭고 명석하다고 소문이 난 그 왕에게 줄 귀한 선물들이 잔뜩 실려 있었단다. 여왕은 금과 향료를 많이 가지고 갔단다. 특히 여왕이 준비한 이 향료는 아주 귀한 것으로 여왕이 사는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향료들이었지. 소문대로 굉장한 부자 왕이라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겠지. 그 왕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말이야. 여왕은 시종들도 많이 데리고 갔단다. 낙타를 돌보는 일과 선물을 잘 지키는 일을 할 시종이 많이 필요했지. 긴 여행 끝에 시바의 여왕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했단다.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멀리에서도 잘 보였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어. 여왕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단다. 예루살렘 성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었지. 여왕은 낙타와 시종들을 거느리고 솔로몬 왕의 궁전으로 향했어. 궁전 또한 정말로 아름다웠단다. 솔로몬 왕은 벌써 시바의 여왕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 이쪽으로 오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바의 여왕을 맞아들이며 말했단다. 여왕이 대답했지. 저는 시바라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왕께서 아주 슬기롭고 명석하다는 소문을 시바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왕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왕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다마다요. 솔로몬 왕이 대답했단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바의 여왕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게 되었어. 모든 음식이 금접시에 담겨 있었단다. 마실 것도 다 금잔에 담겨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상위에 차려져 있었지. 모든 음식이 아주 맛있어 보였고 실제로 맛도 정말 좋았단다. 음식을 먹으면서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단다. 그때마다 솔로몬 왕은 척척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 한 번도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었단다. 솔로몬 왕은 정말로 아는 것이 많은 왕이었어. 식사를 마친 솔로몬 왕은 시바의 여왕에게 자기의 궁전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멋진 왕좌를 보여주었지. 솔로몬 왕처럼 멋진 왕자를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솔로몬 왕은 시바의 여왕에게 성전도 보여주었단다. 구리로 된 커다란 제단 위에 하나님을 위해 하루에 몇 번씩 제물을 드리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단다. 그리고 성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설명해 주었어. 황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설명해 주었지. 시바의 여왕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단다. 물론 솔로몬 왕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란다. 하지만 성전의 바깥은 누구든 볼 수 있었지.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도 설명했단다. 솔로몬 왕이 말했어. 내가 지금처럼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시바의 여왕이 말했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을 두고 아주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왕이라고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이 가지고 온 귀한 선물들을 솔로몬 왕에게 주었단다. 솔로몬 왕도 시바의 여왕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지. 그리고 시바의 여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여왕은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었어. 어쩌면 시바의 여왕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른단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었거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시바의 여왕도 행복하게 살도록 지켜주실 수 있으시지. 만약 시바의 여왕이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하기만 한다면 말이야. 68.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6장 17장.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긴 세월이 흘렀지. 그동안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과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났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스라엘에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 이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 왕비는 본래 다른 나라의 공주였어. 이세벨 왕비가 살았던 나라의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단다. 우상 바알의 모양을 돌로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했지. 사람들은 우상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바알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단다. 바알 신상 앞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바알 우상에게 제사도 드렸어.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단다. 그 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했지. 사람들은 바알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게 되었어. 대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선지자 엘리야였단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가 말했단다. 아합 왕이시여, 왕은 나쁜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비가 오라고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단다.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당신 마음대로 떠들어보시지. 하지만 그 후 정말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제야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후로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들판에는 곡식 한 톨 자라지 않았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지. 풀도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단다.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너라!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소리쳤단다. 엘리야 선지자를 당장 데려오너라!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 당장 비가 내리도록 해라! 왕의 신하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나섰단다. 나라 곳곳을 다니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지.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를 찾아보아도 엘리야 선지자는 없었지. 혹
엘리야 선지자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본 사람도 없었어. 엘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 그것은 아합 왕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 산속 깊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있었어.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편안히 지냈단다. 곁에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지. 그럼 먹을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단다. 새들이 부리에 빵과 고기를 물고 멀리서 날아왔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곁에 와서는 부리에 물고 온 먹을 것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매일 이런 새들을 보내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언제나 잘 돌봐주신단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가 마시던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어. 산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말라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의 작은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는 남편이 없는 한 과부가 어린 아들과 살고 있다. 이 과부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마을을 찾아갔지. 마침 그 과부가 바깥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말을 걸었단다. 마실 물을 좀 주겠소. 목이 몹시 마르오. 예. 하고 과부가 대답했단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 배가 고픈데 빵도 좀 주겠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쳐다보았단다. 그리고 말했어. 드릴 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랍니다. 지금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희 집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서너 방울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걸로 빵을 구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아들과 먹으려고요. 그걸 먹고 나면 제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생각나니?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펴 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테니 잘 들어봐.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했단다. 앞으로 비는 계속 내리지 않을 것이요. 들판에 곡식이 자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오. 하지만 당신 항아리에 남아있는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당신에게는 빵을 구울 밀가루와 기름이 항상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소. 그러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오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빵도 만드시오.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단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항아리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를 퍼냈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을 부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빵을 구웠지.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단다.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병 속에도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과부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었지. 빵을 다시 만들었는데도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여전히 남아있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남아있었어. 과부는 또 빵을 만들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다. 항아리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 그 과부는 날마다 엘리야 선지자와 자기와 아들이 먹을 빵을 구울 수 있었어. 들판의 곡식이 다시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했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와 그 아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지.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단다. 과부의 아들이 그만 병에 걸린 거야. 병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아들은 죽고 말았단다. 아들이 죽었으니 그 과부가 얼마나 슬펐겠니? 남편도 죽고 없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죽었으니 말이야. 이제 이 과부에게는 남은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지. 엘리야 선지자도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의 아들을 자기 방으로 안고 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발 이 소년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지.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난 소년을 팔에 안고 슬퍼서 우는 과부에게로 데려갔단다. 여기 당신 아들을 데리고 왔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살려주셨소. 소년은 일어나 자기 어머니에게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갔단다. 조금 전까지도 그 과부는 슬퍼서 울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마워하면서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입니다. 69.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제사장들. 열왕기상 1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셔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단다. 이스라엘 곳곳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어. 들판에는 곡식 한 톨도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았지. 사람들과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많이 굶어 죽었단다. 아합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자기 궁전을 거닐고 있었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도 화가 나 있었어. 아합 왕보다 더 많이 화가 나 있었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부 엘리야 때문이야.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단다. 비가 안 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아니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비가 안 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잘못 때문이야. 3년 전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해줬잖아.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셨어. 왜냐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잖아. 모두 바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바알 우상이 자기들을 돌봐줄 거라고 믿었잖아. 다행스럽게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몇 남아 있었단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 이세벨 왕비는 매우 무서운 왕비였거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 모든 사람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라고 명령했단다.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 왕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어. 언제나 이세벨 왕비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단다. 정말 바보 같은 왕이지?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려고 온 나라를 뒤졌단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찾을 수 없었어. 엘리야 선지자는 가까운 옆 나라에 살고 있었지. 어느 작은 동네 가난한 과부의 집에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단다. 엘리야야, 아합 왕을 찾아가거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도록 해주겠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거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당장 아합 왕에게 갔단다. 엘리야 선지자를 본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지. 엘리야 선지자, 드디어 나타났군.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나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은 다 당신 탓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했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의 잘못 때문입니다. 왕은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할 뿐 아니라 바알 우상이 왕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시지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진짜 신인지 왕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주십시오. 바알을 믿고 따르는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다 모아 주십시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원했던 대로 사람들을 모았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단다. 그리고 바알을 믿는 제사장들도 같이 모였어.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했지. 여러분을 지켜주는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입니까? 여러분 모두 똑바로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질문에 누구 하나 대답을 못하고 있었단다.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했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진짜 신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십시오. 하지만 제물을 올려놓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나 역시 제물을 올려놓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를 합시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활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의 계획을 좋다고 여겼지.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했단다.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놓았어. 나뭇가지 위에는 소를 잡아 올려놓았지. 이제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는 일만 남았어. 바알의 제사장들은 기도를 시작했단다. 바알 신이시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려 우리 재물을 활활 태워주소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고래고래 큰 소리로 기도했어. 제단 주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기도 했지.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단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오. 바알 신이 자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면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겠군.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바알의 제사장들을 놀렸단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더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듯 기도했어. 바알 신이시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제물을 활활 태워주소서. 고함을 지르고 뛰어다니느라 바알의 제사장들은 모두 파김치가 되었단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지. 이제 내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큰 돌 12개를 가져와 제단을 만들었단다. 그 위에 나뭇가지를 쌓았어. 소를 잡고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았지. 여기에 물을 퍼다 부으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 그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 물을 길어다 제단 위에 소와 나뭇가지에 흠뻑 들어부었단다. 제단이 전부 축축하게 젖었어. 제단을 흠뻑 적신 물은 사방으로 흘러내렸단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젖은 나뭇가지에는 불을 붙일 수 없잖아. 엘리야 선지자도 그쯤은 잘 알고 있었어. 엘리야 선지자는 일부러 제단에 물을 붓게 했단다.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뭇가지 밑에 불을 몰래 감춰두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했어. 엘리야 선지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했을까? 아니,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조용하고 공손하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여기 있는 아합 왕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 이 재물을 태워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왔단다. 제물로 바친 소에 불이 붙고 나뭇가지에 불이 붙고 제단에도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단다.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반대로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손히 땅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붙잡아 죽여버렸단다. 이제 이 가짜 제사장들은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되었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단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마치자 파란 하늘 저쪽에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났어. 그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한 번 내리기 시작한 비는 퍼붓듯이 계속 내렸단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어. 이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앞으로 절대로 잊지 않고 잘 기억해야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나 지켜주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단다. 70. 멋진 밭을 갖고 싶었던 아합 왕. 열왕기상 21장.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 궁전에 있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단다. 아합 왕의 정원은 평범하지 않고 아주 멋지게 꾸며진 곳이었어. 아합 왕만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을걸? 얼마 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정원도 그다지 볼품 있는 곳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예쁜 꽃도 여기저기 활짝 피어 있었어.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의 장미들이 피고 과실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지. 정원 한쪽에는 큰 연못도 있었어. 연못에는 물품들이 자라고 금붕어가 그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지. 아합 왕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자기의 멋진 정원을 쳐다보았어. 이 정원에 무얼 더 심을까? 아합 왕은 혼자 생각했지. 그래, 이곳에는 아직 콩이나 채소가 없군. 좋아, 채소 같은 것들도 심어야겠어. 그런데 어디다 심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콩이랑 채소가 잘 자랄 텐데. 아합 왕은 채소 심을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어. 하지만 넓디 넓은 자기 정원에 채소를 심을 마땅한 자리는 안 보이는 거야.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아합 왕이 마침내 좋은 곳을 발견했지. 저쪽 담 뒤쪽에 있는 좋은 밭을 발견한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담 뒤쪽은 아합 왕의 땅이 아니었단다. 담이 있는 곳까지만 아합 왕의 땅이었고 담 너머 밭은 다른 사람의 땅이었지. 그 밭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단다. 아합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 저 밭을 사야겠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나봇은 순순히 그 밭을 내게 팔아야 해. 아합 왕은 나봇을 불러 말했어. 그대의 밭을 사고 싶네. 얼마에 팔겠는가? 나봇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단다. 나봇은 공손하게 아합 왕에게 대답했어.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저는 그 밭을 팔 수 없습니다. 제가 왕께 그 밭을 팔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밭은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니, 자네 말고 그 밭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인가? 그 땅을 팔면 안 된다는 사람이 누군가? 아합 왕이 놀라서 물었단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밭은 전에 저의 아버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저의 할아버지의 밭이었죠. 이 밭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집안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집안들이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은 절대로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왕께서 사고 싶어 하시는 이 밭은 그때 우리 조상이 받은 땅입니다. 저는 이 밭을 제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 밭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 나봇의 말이 맞아. 아합 왕은 그 밭을 살 수 없어.
아하방은 크게 실망해서 자기 궁전으로 돌아왔단다. 그런데 지금까지 멋지다고 생각했던 자기 정원이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야. 콩이나 채소도 없는 정원이 무슨 쓸모가 있담? 정말 쓸모없는 정원이군. 아하방은 자기 침대로가 드러누워 버렸어.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싫었어. 음식도 먹기 싫어졌지. 마치 어린아이가 골이 났을 때처럼 행동했단다. 그런 사실을 안 이세벨 왕비가 아하방이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왔단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으세요? 이세벨 왕비가 물었지. 당신이 정말 이 나라의 왕입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지요.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내일 당신이 그 밭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쁜 이세벨 왕비가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일까? 이세벨 왕비는 곧 그 성을 다스리는 성주에게 편지를 썼단다. 그 편지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썼어. 그래서 성주가 나봇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내일 성주가 나봇을 반드시 죽이라고 편지에 명령했단다. 이세벨 왕비가 지어낸 이 거짓말 좀 봐. 나봇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아니지.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고 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에게 그 밭을 팔지 말라고 하셨고 나봇은 그 말씀대로 했어. 편지를 받은 성주도 나봇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성주는 이세벨 왕비가 무서웠어. 성주는 이렇게 생각했단다. 왕과 왕비의 말을 안 들었다가 나중에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냥 나봇을 죽이는 편이 낫겠어. 다음 날 성주가 보낸 사람들이 죄도 없는 나봇을 집에서 끌어내 죽였단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이제 아하방은 자기가 바라던 나봇의 밭을 차지하게 되었지. 더군다나 땅값으로 동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나봇의 밭을 차지하게 되었어. 이미 주인 나봇은 죽어버렸으니 아하방 맘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지. 아하방은 신이 나서 자기의 새 밭으로 갔단다. 그 밭은 채소를 가꾸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리로 걸어오고 있었어. 그 사람은 나봇의 밭을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지. 멀리서도 그 사람이 몹시 화가 많이 난 것을 알 수 있었단다.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아하방은 움찔 놀랐단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래,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 아하방이 기분 나쁜 목소리로 먼저 말했단다. 나를 찾아 이곳까지 오셨군. 무슨 일로 왔는가? 예, 저는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세벨 왕비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왕은 나봇의 밭을 빼앗으려고 죄도 없는 나봇을 죽였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나봇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정말 나쁜 일을 하셨습니다.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더욱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는 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을 마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리를 떠났단다. 겁이 난 아합 왕도 자기 궁전으로 돌아갔지. 새 밭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 마음은 금세 사라져버렸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 왕도 잘 알고 있었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두란노 이야기 성경